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올 겨울에 들어와서 가장 추운 날씨, 한파주로 인해서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또 이 추위로 인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나고, 그리고 또 산불도 나고, 저도 어제 목요일 날 지방에 꼭 가야 될 회의가 좀 있어가지고 목포를 갔다가 올라오는데, 저는 오늘 운전도 오래 했고, 운전을 하면 상남자답게 스피드도 즐기고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올라오는데 함께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고, 그 차를 서산 쪽에 세워놓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날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사나이가 또 금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가야 된다 하고, 또 마침 제가 운전할 때는 눈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세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는데 한 100km 달리는데, 그 차가, 저희가 또 사륜구동이잖아요. 차도 사륜인데 차가 출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70km로 80km로 2차선 바짝 붙여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이거 사고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니까 밤이니까 또 안 보여요, 잘, 라이트를 켜도.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내려가서 그 교회 자고 가라고, 계수점에서 자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자고 갈까. 그런데 뭐예요? 이미 자동차는 달리고 있으니까 주여 정신 차리고 잘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 10분, 20분, 30분 가니까 또 이제 고속도로에 가로등에 이제 빛이 밝아지고, 차들도 다 그렇게 과속하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그냥 미끄러우니까 그냥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도 우리 또 성도들이 또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할 때 좀 해봐봐. 한 두 사람은 지금 안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방법으로 씨 뿌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 여기 계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를 해본 분들이 계실 건데, 많을 건데, 우리는 농사 질 때 씨부터 확 아무 때나 뿌리고 농사를 해요? 아니면 먼저 씨 뿌릴 그 밭에 돌이 있으면 돌 캐내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제거하고, 엉겅퀴가 있으면 이렇게 엉겅퀴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자라겠다 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 씨 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농경법은 좀 우리하고 좀 틀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좀 이상한 방법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자 제자들이 저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당연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씨는 뭐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면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어. 우리 밥줄 끊겨. 좀 이게 기억을 안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다 기억하면 힘들어.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농부가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씨 뿌리는 농부의 자세를 여러분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 나무 위에처럼 무성한 곳, 그리고 어쩌다가 옥토밭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될까요? 씨를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곳이나 가리지 말고 열심히 뿌리자.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전도자의 자세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면 도움이 안 되겠다. 도움되는 사람만 좀 전도하고 도움 안 되는 것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많이 나오고 도움되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곳이나 가리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 된다. 오늘 이 농부가 그렇게 뿌렸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농부는 막 뿌리고 다니니까 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사려 깊지도 않고 주의 깊게 뿌리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되 그저 되는 대로 뿌리고 다녔습니다.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이곳 저곳 어느 곳에나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은 기름지고 좋은 밭, 옥토에도 떨어진 씨앗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더러는 돌밭에 떨어져서 강력한 태양이 장렬해서 이 씨가 바로 돌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뚫지 못해서 죽어버렸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이 이 씨를 자라나는 것을 막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 농부는 왜 이렇게 씨를 막 뿌렸을까요? 여러분, 이 농부는 뿌리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마치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 농부는 가리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허비하듯이 뿌려댔으며 될 수 있는 대로 넓은 곳에 많이 열심히 뿌려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연히 이 농부는 이 씨를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 길가에 뿌린 곳에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기도 했고, 뜨거운 태양이 돌밭에서 나온 어린 싹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텄지만 가시덤불을 뚫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에게는 이러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농부의 수고한 것이 헛되고 씨앗의 낭비가 많았지만 이 농부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최종적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많아 보이지만 즐겁고 격려가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손해도 많이 나지만
그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엄청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에 여러분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서 낙심해야겠어요? 낙심 안 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쫄이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바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들었는데 그냥 새가 와가지고 왼수 마귀가 우리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씨를 먹어버렸어요. 교회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어느 곳에 뿌려야 될지도 때로는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는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냉소를 당합니다. 복음 전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목사님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쪽방에 전도하러 다녔는데 성경책을 들고 윗동네 우리 아랫동네 말고 윗동네 성경책을 들고 전도하고 신방하러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 윗동네 상거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뭐 신문지도 안 깔고 박스도 안 깔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술 먹고 시비하고 싸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전도하러 가는데 광경이 보니까 짜장면을 시켜놓고 한 4-5명이 그렇게 짜장면 탕수육 시켜놓고 안주는 술은 뭐 소주 딱 시켜먹고 그렇게 짜장면에 탕수육에 벌써부터 입맛을 좀 다시는 사람이 한두 명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짜장면과 술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딱 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할렐루야 딱 그러더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여러분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찬송인 것 같아요? 조롱하는 찬송인 것 같아요? 많이 해봤네. 잘하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많이 그렇게 했나봐.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뭐 한 곡도 아니고 두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김 목사님 이리 와보라고. 목사님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일단 전도하기 전에 우리한테 전도하세요. 우리한테 전도하기 위해 우리랑 같이 소주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약해. 응? 목사가 전도하러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소주 한잔 따라주면서 소주 한잔 드시고 우리를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김 목사 젊은 갑자기 목사라 하지 김 목사님 하지 말더니 김 목사님 네가 젊어서 잘 모르는데 아니 김 목사님 하지 말든지. 그걸 들은데 그때 제가 그때가 제가 39, 40이었으니까 이런 게 치밀어 오가지고 이것을 그냥 업어치기로 한 방 던져버릴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꽉 참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 말 다 하고 시비 다 걸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쪽방에서 절망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늦추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갑자기 12조, 조롱조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제 쪽방에 신방할 곳으로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뒤통수에 대놓고 내가 딱 등을 돌리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목사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고개를 돌려서 탁 그들을 돌아보는 순간에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그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제가 등을 돌려서 뒤를 돌아봐서 그를 쳐다보는데 이거는 이제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야, 내가 저들을 내게 맡겼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싹 들는데 눈물이 그때부터 술 먹고 시비 건다 할지라도 저들이 진짜 시비 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롭고 힘들어서 저런 게 아닌가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열받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어떤 집에서는 전도하러 가도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별명이 뭡니까? 똑똑똑 김 목사이잖아요. 그 유명한 유튜브도 그 한 50만 가까이 보는데 그것도 아직 안 봤어요? 외부 교인들은 한국 교인은 그거 많이 봤던데 어떻게 등대교회 본교인들은 어떻게 그걸 안 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보세요. 똑똑똑 김 목사예요. 제가 왜 똑똑똑 김 목사예요 했겠어요? 쪽방 돌아가면서 똑똑똑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거든. 예, 나 김 목사입니다.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문 열어주면 괜찮아. 그러면 그때 이제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막 쪽방에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그 찰나 처음부터 예수님이라 소리 안 하고 어떻게 이쪽 방에 오셨어요? 이사 온 지는 얼마 됐어요? 어디 아프세요? 수급자세요? 이런 얘기 딱 하다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 목사님 그런데 내가 아내랑 이혼하고 자식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때 내가 팍 들어가서 그 말도 붙잡고 내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니 이 말씀을 탁 들어가고 그때 이제 이분들의 마음을 열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 잘 안 열어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문 안 열어주는 생각하면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있으면서도 본인은 좀 자기지도 모르고 좀 듣고 있어요. 있으면서도 문 꽉 잡고 문도 안 열어줘. 그 전까지는 TV 보고 있다가 내가 똑똑똑 하니까 TV도 꺼버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이 어이 문 열어줘. 아저씨 당신 목사님 왔는데 왜 문 안 열어줘? 문 열어줘. 가만히 이렇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돌처럼 딱딱한 마음, 반응 없고 시비 거는 이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제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어. 아니요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 예, 저 아멘은 목사님 불쌍해요. 목사님 마음 저도 아파요. 그런 아멘이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굳은 땅, 돌밭, 더 나아가서 가시덤불 같은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말했을까요? 이 비유는 씨 뿌린 자가 우리 교회들에게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씨를 계속 뿌려야 된다.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아낌없이 보여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옥토가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추수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 뿌리는 자는 길가밭, 돌밭, 가시 떨깃밭 같은 씨앗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편할 수 있다. 돌밭 같은 것들, 길가 같은 것들, 가시돌밭 같은 이런 마음의 악한 상태들이, 연약한 상태들이 안 변할 것 같고 복음에 반응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는 우리 인간이 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만 씨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해요. 아볼로와 바울이 물을 주고 씨를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전공하는 제 멘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전에 여기 쪽방촌에서 교회 개척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해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김 목사가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이분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돌이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천국 백성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거니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맨 앞에서 졸든지 아멘 안 하든지 맨 뒤에서 강사 째려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씨앗을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20절 21절에 뭐 어떤 부류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부류는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또 어떤 부류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나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돌밭처럼 말씀을 처음에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고, 또 가시 떨기처럼
아이고 나 돈 없어서 예수 못 믿겠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될 당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삶이 편안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는 로마 황제 압제 아래서 로마 황제가 식민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나라를 힘있게 강력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강경책을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황제 숭배해야 된다. 신이 바로 황제다. 그 당시는 전쟁을 해도 어떤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다 숭배해야 된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했잖아요. 일제 천황을 신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황제의 숭배를 사상을 모든 로마의 압제에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에게 다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강요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신자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런 사람에게 직장생활 하게 하겠어요? 직장도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땅도 집도 몰수당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늘 도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저 예수 믿으면 나도 직장도 집안도 땅도 몰수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갑자기 냉랭해져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뜨겁게 믿다가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서 염려가 많아지면 그때까지 가졌던 열심히 있던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실망스러운 이 상황이 씨 뿌리는 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가 뿌렸던 대부분의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박해와 생활고와 또 재물의 미혹 때문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가 속절없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반전의 역사,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가 열심히 수고를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일 그때,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고 교회를 그냥 폐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생각이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몇몇 씨앗에 옥토에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놀라운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결론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처음부터 세련되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처음부터 풍성하게, 처음부터 화려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돼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맨 앞에서 열심히 있는 설교를 해도 맨 앞에서 졸고 또 이런 은혜로운 설교 앞에 아멘도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맨 뒤에서 째려보는 씨 뿌리는 자는 열심히 뿌린다고 한 것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뿌린다고 했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들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않고 또 열심히 뿌린 것에 돌밭에 뿌려서 핍박이 올 때 넘어져도 그 핍박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뿌린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래 참고 핍박을 참고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문 닫자. 예수 그만 믿자. 이제 끝인가 보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예기치 않는 많은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기대치 않았던 열매를 거두고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약하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능력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예기치 하지도 못하고 상상치 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는 참 바보야. 저도 목회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이래도 9가지는 다 들어도 하나 성공하면 욕하고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 9명 다 떠나도 한 사람 돌아오면 그 9명 떠난 것보다 그 한 사람보다 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하지.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망치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저곳 퍼뜨리고 다니되 오늘이 마지막 날 같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이 있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더욱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듣는 사람 중에는 반드시 옥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옥토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옥토로 바뀌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 한번 봐봐. 똑같이 옆 사람 봐봐. 옆 사람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당신이 그 옥토입니다. 그 존말할 때 따라해봐. 다시 보면서 다시 두 사람 짝짝갖고 두 사람 시작. 당신이 바로 그 옥토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사람 빼고는 4번 삐지고 5번째 나왔어. 지금 보니까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뭐 쌀 하나 더 달라다고 하나만 받는데 왜 하나만 더 안 주냐 그래서 안 나오고 또 11조 해라 그랬다고 그 소리 듣고 안 나오고 일단 그러다가 우리 지금 4번 만에 대부분 우리 교회인데 4번 삐지고 5번째 나왔는데 여러분이
옥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삐져서 교회 안 나왔고 뭔가 사회복지 혜택을 보고 나왔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사이에 말씀을 조금씩 부어놔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당신은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목사님 왜 내가 교회에 안 나와? 차라리 목사님이 나가세요. 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3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믿음 없이 그냥 나왔는데 뭔가 내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러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건 아니었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또 아프고 뭐 인생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왔는데 주님 여기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길가박 같고 지금은 내가 자갈박 같고 지금은 내가 가시떨기박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